사님께서 그 면죄부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제가 얘기해야 할 핵심 부분을 미리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조금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여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할 것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약 500년 전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이 유럽은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들이 하나의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공식 명칭은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유럽 전역을 정복을 했지만은 독일 지역은 정복을 못했어요. 지금 지금 독일인들이 살고 있는 게르만족 부족들이 거기 살고 있는 독일 지역은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독일 지역에 살고 있던 여러 게르만족들이 중앙아시아로부터 훈족의 침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제국으로 쏟아져 들어가게 되어서 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중에 한 부족 이름이 반달족인데, 반달리즘이란 말은 아주 파괴주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반달족이 아주 파괴적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반달리즘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 게르만족들이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부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을 이 게르만족들이 정복한 다음에 여러 부족들이 거기에 로마 제국에 자기들의 부족 국가들을 세웠는데, 기원 후 800년 12월 25일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 프랑크족의 부족장 칼 대제를 서로마 제국 황제로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로마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생겨난 것이죠. 로마 교황이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우면서 칼 1세를 초대 황제로 세운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럽 지역을 위협하는 이슬람 세력, 회교 세력을 방어하고, 둘째는 동쪽 유럽, 동유럽, 지금 불가리아 이런 동유럽 제국에 대립하는 동유럽의 비잔티움 제국에 맞서는 서유럽 옛 로마 제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로마 제국이 멸망했으니까 그 로마 제국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로마 제국의 또 교황이 되기 위해서 이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운 것이죠. 이런 정치적인 또 야망이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교황이 황제를 세웠기 때문에 교황이 황제보다도 더 큰 권력을 쥐게 됩니다. 교황은 태양이라면은 황제는 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황이 황제보다
더 큰 힘을 쥐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세울 때에도 교황의 인허가 있어야 했고, 또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런 여러 민족 국가의 왕을 세울 때에도 이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할 정도로 이 교황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약화되고 차츰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여러 민족 국가들이 자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사실상 자기들을 분리시키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힘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저 이름만 황제이지 이 황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기껏해야 독일의 황제에 불과한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독일 내에서도 이 황제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 독일은 황제를 중심으로 한 통일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왕이나 황제를 머리로 가진 통일 국가가 아니라 수십 개의 그 제후국들과 삭슨이라든지 뷰텐베르크라든지 바이에른이라든지 여러 그 부족들이 세운 게르만 부족들이 세운 제후국들과 그리고 함부르크, 브레멘이라든지 이런 여러 자유도시 국가들로 구성되어진 연합체제, 연합국가였습니다. 지금도 독일은 통일국가가 아니고 연합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20개의 주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독일이라는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요. 미국도 약 50개의 주가 연합을 해가지고 미국이라는 국가를 이루고 있었듯이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그 당시에도 독일은 통일국가가 아니라 약 수십 개의 제후국들과 자유도시 국가들이 연합하여 의회를 만들어서 국가를 만든 하나의 연합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실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제후들이었습니다. 제후들. 황제가 아니라 각 지역의 제후들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는 그냥 명칭의 하나의 그 이름에 불과하였고 황제에게 경제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그래서 황제가 말을 타고 여러 제후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직전에 그 독일 황제가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고 그 후임자를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은 스페인의 왕이었던 그 사람을 독일 황제로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그 스페인 왕으로 있던 새 황제가 19살에 불과했어요. 19살. 칼 5세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찰스 5세라고 그럴까요? 칼 5세. 19살 된 스페인 왕이 독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제후들이 볼 때는 이게 웃기는 이야기죠. 자기 아들보다도 더 어린 사람이 황제가 되어가지고 독일을 다스리겠다고 왔으니까 이 독일 제후들이 이 황제에게 협조할 리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은 유럽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쥔 사람은 그 황제도 아니고
독일의 제후들도 아니고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가톨릭 교회의 교황이 유럽 전체에 대한 절대 권력과 거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각지의 돈이 이 로마의 교황청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돈이 많아지면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은 돈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하는 이런 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 대형 교회를 그렇게 곱게 보지를 않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도 돈이 모이니까 그것이 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그 교회를 그 목사님 아들에게 세습하잖아요. 왜 세습하나요? 돈이 있으니까. 돈이 없고 가난하면은 그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에 돈이 많고 권력자들이 거기에 딱 모여 있고 이러니까 그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이런 부패가 일어나게 되는데,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직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만 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사제로 임명받은 신부, 그 사제가 그 주교에게, 또 주교는 로마 교황청에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돈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유럽 전역에 있는 그 주교들, 사제들이 돈을 보내오니까. 그래서 어떤 교황은 여러 명의 첩을 거느리고 수십 명의 사생아를 갖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사생아 아들이나 손자를 교황청 추기경이나 또 그 교구의 주교나 수도원 원장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포티즘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네포티즘, 족벌주의. 그 교황의 그 친척이나 손자나 아들을 추기경, 주교 혹은 수도원 원장으로 세우는 이 족벌주의가 이 중세시대에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교황을 위시한 추기경들, 주교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반면에 일반 서민들은 가난에 허덕이는 형편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독일 그 서민들은 거의가 다 농부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산업화되기 이전 거의가 다 우리들은 그 농부였습니다. 세금은 농부들에게만 부과되고 귀족이나 성직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면제를 받았습니다. 농민들의 그 수확량의 3분의 1은 영주에게 세금으로 뜯겼고, 또 10분의 1, 11조를 교회에 이 농부들은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그 토지에 대한 세금도 또 농부들이 다 바치고, 이러니까 농부들에게 남는 것은 기껏해야 한 50%밖에는 남지 않는. 그래서 출산한 아기를 낳았을 때에 그 출산한 아기들 중에 3분의 2는 영양 부족으로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산모도 아기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래서 결혼한 여성의 평균 수명이 30대 중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귀족들이 먹다가 남은 빵이나 썩은 고기를 주워 먹기도 하고,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해서 부모가 아이가 빨리 죽도록 목을 졸라서 자기 아기를 죽이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 일반 서민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서민들은 절대 빈곤 속에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교황, 추기경, 이 주교들은 거대한 권력과 부를 누리며 축첩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이 신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11조는 그거는 뭐 기본적인 것이고 갖가지 행사 때마다 헌금을 바치게 했습니다. 네, 가톨릭 교회 보면 성상이 있잖아요. 그 성상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떠날 때에는 그게 돈 한 입이라도 두고 나와야지요. 예를 들어서요. 세례식, 혼인식, 장례식을 할 때에도 교회에 세금을 바치게 했고 또 죄를 이제 가톨릭 교회는 그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 죄를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하고 참회를 할 때에 참회의 표시로 또 돈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갖가지 그 수단, 돈을 뜯어내는 수단과 방법을 이 가톨릭 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말하기를, 성례전에 관한 그 책에서 말하기를, 이 교회는 돈 장사를 하는 곳이 되었다. 돈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사제들, 성직자들은 사람의 피를 아무리 빨아먹어도 만족하지 않는 거머리가 되었다. 우리 젊은이들은 거머리라는 말을 아마 모를 겁니다. 요즘에는 논에 가도 거머리가 안 보여요. 농약을 쳐가지고. 우리가 옛날 이제 밭에 논에 들어가면은 그 물 속에 있는 지렁이처럼 생긴 요만한 것들이 우리 여기 장단지에 붙어가지고 이 피를 빨아먹었거든요. 그게 거머리입니다. 이 성직자들이란 자들은 돈을 아무리 빨아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이 거머리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루터가 이 성직자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경복교회는 땡진 한 푼도 그게 부정을 못하도록 이 재정 보고를 매달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신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방법 중에 제일 악질적인 것이 오늘 우리 윤 전도사님이 얘기한 면죄부입니다.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면제해 준다는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배울 때에 그냥 면죄부 팔았다 이렇게는 배웠는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 5년짜리 면죄부도 있고 10년짜리 면죄부도 있고 20년짜리 30년짜리 면죄부도 있고 값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일 악질적인 것은 평생 면죄부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 면죄부란 뭐냐? 아직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어요?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면제받는다는 게 그게 평생 면죄부라 해요. 그거는 이제 막대한 돈을 주어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그 면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생 면죄부를 구입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예요. 면죄부를 샀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유한 사람들은 그래도 돈을 좀 내고 면죄부를 살 수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 겨우겨우 생명을 이어가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면죄부를 산다는 것은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었죠. 이렇게 이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이 피를 빨아먹는 이러한 현실을, 이러한 불의를 보면서 루터가 이 95개조를 발표하면서 주장하기를 우리는 돈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살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의 아들을 속죄 제물로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아무 값 없이 용서해 주셨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돈을 주고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진정으로 참회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직접 죄 용서를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사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제 계급이라는 이 거머리 같은 계급을 우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네. 이것이 이 95개조의 핵심 사항입니다. 네. 종교개혁을 우리는 대개 그냥 교회개혁 운동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이 루터는 타락한 그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이 뿌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운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교회 개혁 운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것이 이 루터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바로 루터의 이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생성된 종교입니다. 네, 지금 우리 경복교회는 내년 70주년을 앞두고 뜻있는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 창립 70주년을 내다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경복교회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느냐. 이 경복교회가 여기에 서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 이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이 70주년 행사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단지 우리 경복교회는 지금 많이 교인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교회를 우리가 더 크게 좀 부흥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더 커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데요. 우리 경복교회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목적이 없으면은 교회가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이 교회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지 이 목적이 분명할 때에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목적이란 무엇일까? 이 경복교회를 세울 때에 그 여러 분들이 무슨 목적으로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웠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정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신교동 이 골짜기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의 목적은 정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르는, 그것이 우리 경복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의로운 양심을 지키면서 의롭게, 정의롭게 자기가 처한 곳곳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르는, 이것이 우리 경복교회의 목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네. 이 목적이 뚜렷할 때에 이 목적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살고 있던 1950년, 60년, 70년대에 비하면은 제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별천지에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큰 경제적인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 자주 들었어요. 우리 조선징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한국 사람들은 이건 서로 맨날 싸우기나 하고 게을르고 더럽고 한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불과 한 30년, 40년 만에 이런 경제적인 기적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민족이 없습니다. 이 세계사에서 이건 단 하나뿐이에요. 이건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밑바닥에는 아직도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할지라도 이 나라에 정의가 없으면은 이 경제적인 부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 경복교회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기 양심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 자기가 처한 그 곳곳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기르는 이것이 우리 이 경복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청년회를 좀 살려야 된다. 무엇 때문에 청년회를 살리려고 하는가? 교인 숫자 단지 늘리려고 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 청년들이 앞으로 정의롭게 살아가면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청년회를 살려야 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양육되지 못하면은 이 교회의 미래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민족에게도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의롭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우리는 길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전택보, 전택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제가 우리 경복교회 안에는 우리 민족이 존경할 만한 참 정의로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분들을 제가 여기 들 수 없지만은 경복교회를 창립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전택보 회장님, 우리 젊은이들 좀 이런 얘기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승목재 천우사를 대승목재하고 인천에 있었는데요. 대승목재도 세우고 천우사도 세우시고 또 상공부 장관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회사에서 노동자들에게 아주 후한 월급을 주고 또 노동자들의 선교와 복지를 위해서 그 회사 안에 원목실, 목사님이 근무하는 원목실을 두어서 그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에게 보고해가지고 노동자들의 복지를 살리는 이런 일을 하셨고 제가 옛날 신학대학 다닐 때에 인천에 있는 대승목재에 가가지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택보 회장님은 그 자기 재산을 틀어서 사회복지시설을 여러 곳에 세웠어요. 지금 그 조카인 우리 최주원 장로님이 그 시설들을 관리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번 돈 내 것이다 생각지 않냐고 그것을 우리 민족에게 환원하신 분이시죠. 이런 정의로운 분이 우리 교회 이 건물을 사실상 세우다시피 했습니다.
네, 물론 우리 교인들이 건축 헌금을 했지만은 네, 모자라는 부분은 그 전택보 그 회장님이 다 내가지고 이 건물을 세우셨어요.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은 네, 정인욱이라는 강원산업 그 회장입니다. 정영자 권사 그 장로님 아버님 되신 분이신데 대한 석탄공사 사장으로도 계시고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이사장으로 계시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1952년 6.25 전쟁이 끝나기 전 6.25 전쟁이 1953년에 끝났잖아요. 7월 달에 정전협정으로 끝났는데 6.25 전쟁이 끝나기 전 1952년에 강원도에서 탄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맨날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배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네, 불때 가지고 난방하고 음식 끓이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그동안 그 산들이 거의가 다 민둥산이었거든요. 이 민둥산을 살리려면은 다시 회복하려면은 그 주민들이 나무를 자르지 못하게 해야겠다. 나무를 자르지 않기 위해서는 네, 석탄을 개발을 해가지고 석탄을 가지고 난방을 하고 네, 음식을 끓이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에서 탄광 산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 강원도 일대의 탄광 노동자들이 가장 큰 그 희망이 뭐냐면은 이 정인욱 회장님이 운영하는 그 강원산업 탄광의 노동자가 되는 것이었대요. 월급을 가장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집까지 마련해주고 그 집을 제가 보았어요. 강원도 태백 어느 그쪽을 지나갔는데 큰 산 능성이에 있는데 집들이 쭉 서 있어요. 근데 아주 잘 지은 집이에요. 그때가 한 80년도인데 그때만 해도 상당히 잘 지은 집이에요. 근데 1950년, 60년대에 그 집들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좋은 집들이었을 겁니다. 정인욱 그 회장님이 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집들을 지어주고 이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가장 큰 희망은 네, 이 정인욱 회장님의 그 강원산업에서 네, 일하는 것, 그 노동자가 되는 것이었대요. 네. 그런데 이제 1957년인가요? 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정인욱 그 회장을 보고 석탄공사 사장이 되어달라. 그러니까 정인욱 회장님이 얘기하기를 나는 사업가이지 공직자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석탄공사 사장 맞지 않겠다. 몇 번을 거절을 했대요. 요즘 같으면 어디서 한 번만 막 부탁하면은 덜렁 차지할 텐데 정인욱 회장님은 몇 번을 거절을 했대요. 그래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부탁을 하니까 그럼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낙하산 인사는 내가 절대로 받지 않겠다. 이것을 대통령이 보장을 해주면은 내가 석탄공사 회장을 한번 맡겠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약속을 했대요. 네, 절대로 낙하산 인사 시키지 않겠다고. 네. 그리고 이제 1970년대, 80년대 그때에 현대 삼성 계열에서 여의도 그다음에 또 강남 땅을 싸게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떼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정인욱 회장님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 자서전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이. 아버지, 우리도 땅 사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돈 벌읍시다. 이러니까 그 정인욱 회장님 하시는 얘기가 나는 부동산 업자가 아니다. 땅 사가지고 아파트 지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부동산 업자가 나는 되기 싫다. 이 나라를 위해서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에너지와 그리고 철강이다. 그래서 정인욱 그 회장님은 주로 에너지 산업과
철강 산업에 열중을 하셨어요. 네. 그 동생이 정인욱 씨 회장님 동생이 정인엽이라고 지금 우리 교회 그 청평에 있는 정경원 집사님 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정인엽이라고 이제 강원산업 부회장으로 있었는데, 네, 그 정인엽 부회장님 보고 어느 날 제가 요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물었습니다. 네, 그 강원산업에서 일하실 때에 정치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정치 자금 좀 내놓으라고 돈 좀 달라고 얘기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많이 왔대요. 정치인들이 많이 찾아왔대요. 돈 달라고. 네. 그런데 정인엽 씨 얘기가 내가 그 정치인들에게 정말 미안할 정도로 형님이 땡전 한 입 안 주더래요. 땡전 한 입을 안 주더래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정의로운 분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참 자기 인생을 참 이 민족을 위해 정의롭게 사신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김동성 장로님의 그 아버지 부친 되신 분도 그 중에 한 분이시고 또 한 분은 최규남이라고 하는 그 해군 그 대령이었습니다. 이분이 박정희 소장하고 같이 5.16 혁명을 일으켰어요. 5.16 혁명을 일으키기 직전에 서로 약속을 했답니다. 박정희하고. 네, 우리가 이 혁명이 끝나면은 우리는 군대로 돌아간다. 그런 조건을 걸고 혁명을 같이 일으켰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겠다. 이러니까 이 최규남 씨가 네, 박정희 대통령을 직통으로 찔렀어요. 이건 우리 약속에 어긋나지 않느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힘을 써가지고 풀려나서 네,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으로 이민을 간 그런 정의로우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네, 이 교회를 네, 세우시고 이 교회를 네, 지켜 나왔던 곳입니다. 네. 이분들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 경복교회는 정의롭게 살아가는 이 민족의 인재들을 기르는, 네, 젊은이들을 기르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